할렐루야. 9월 13일 9월 둘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원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절대 소홀해지지 않게 저희 중고등부 학생 모두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 듣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가나안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다시금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다시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찬양하는 자리로 세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근데 그 회복되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거죠. 그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31장인데 3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악인에게 임할 거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바를 행하실 것이고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것을 깨달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깨닫냐라는 거죠.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행과 죄악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진노, 노여움 앞에서 깨닫는 것은 그들의 죄예요. 어떤 죄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 다윗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이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편보다는 그 자기네들이 임금이 되고 자기네들이 삶의 중심에 있는 자리에 섰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악행을 했고 그 악행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론 조각상이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삶은 늘 우상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라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이런 신상들 앞에 그런 다른 신들 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를 이들이 행했다. 그래서 자식도 갖다 바치고 불길로 지나가고 하는 그런 우상들 앞에서 행했던 제사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던 것도 또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는 건 그들의 죄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회개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늘 회개하는 자리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어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늘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되고 악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회복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깨달은 것이 이런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본인들을 자신을 올려놓고 본인이 하나님이냐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이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구속하실 거야 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 바로 왕에게 그런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죠.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을 이들이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라고 오늘 뒤에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거든요. 그냥 그때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의 끝. 깨달음이 있는 그때 그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심판의 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의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까 30장 24절에 보면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또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의 끝에 안식을 주어질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했던 그네들이 그 끝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니라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안식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고 그 깨달음이 있는 그때에 안식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일구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또 뭐예요? 그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안식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훈련을 해서 뭘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뭘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그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서 뭘 선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변화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렇게 바뀌어서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은 그때, 하나님을 깨달은 그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그때 죄의 그 심판 앞에 이제 죄는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끝을 보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 앞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반역된 모습 가운데 이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몇 절에 있냐 하면 1절에 있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신앙한다. 하나님을 참된 나의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모든 주권이 어디 있어요? 다시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자고 내가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 주권 앞에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 포로로 잡혀갔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세우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세우시는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그 세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선포하면 그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 임금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임금을 반역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게끔 나의 자신을 모두가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음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심판의 끝에 안식을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 해갖고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전사님도. 코로나 블루 여러분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 코로나 블루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함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코로나 블루보다 더 심한 거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건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힘든 거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얽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건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도 계속 우리들에게 주위에 지금도 있지요. 그 코로나를 완전히 확 멸절시키고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잃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훈련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도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전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얽매여 있는 삶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전사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학교도 못 가고 인터넷으로 뭘 수업을 들어야 되고 비대면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정말 복잡한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창조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은 있지 않았지만 5절부터 뒤로 9절까지 쭉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제일 먼저는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사마리아의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마리아부터 얘기하셨을까? 사실 그 북이스라엘 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가 더 먼저 멸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열매를 다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죠. 황폐한 땅이 열매를 맺는 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때 우리들의 삶은 내 마음이 황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황폐된 땅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회복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시온을 얘기하거든요.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 보면 시온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을 향해서 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터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예비하는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나와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처한 곳에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으로 나아온다,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그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다 파괴되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남는 자들의 그 아픔도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지난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때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앙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내 마음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인자함으로 그를 끌어내겠다,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 끝날, 그 심판의 끝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임자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자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헌금을, 또 감사 헌금을, 또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배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을 경험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자하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잘 유용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시험을, 또 수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명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다 잡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하는 학교, 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원하는 공부를, 또 원하는 직업을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음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을 너무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강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9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가는 문자나 또 전선이 보내는 문자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또 전사님도 아침에 항상 새벽에 하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특정한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많이 지금 숫자가 좀 줄고는 있지만 100명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기대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13일까지는 영상 예배고, 그 다음 주는 아직 정부에서 발표가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안에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지침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그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하든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라도 꼭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윤미경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가능하면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